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온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린 지난주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잃고 살았던 백성들에게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여러분과 저 서울 드림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서 죄 회개에 이르게 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북부 지역에서 살고 있던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살고 있던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이 베풀어주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회개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의 의미를 몇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사역,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신호탄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였던 사명자 요한이 베풀어주는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선포 같은 것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저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 그때까지는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아가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가 복음서를 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계기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구원하셔야 할 모든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그 세례 현장으로 간다면 우리의 가슴에 김여호수아, 내가 은밀하게 숨기고 싶은 죄가 다 써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해야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서시며 나의 이름표와 나의 죄악의 목록을 예수님 가슴에다 붙여 놓으시고, 김여호수아, 네가 들어갈 자리에, 네가 서야 할 자리에, 네가 받아야 될 고통에 내가 기꺼이 함께 하겠다, 아니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구원을 이루실 분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을 밖으로 나오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11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세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요한이 베풀어주는 세례의 자리에서 공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고 나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그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사건이 마친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그 성경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언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이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나사렛에서 그것을 설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쉬운 성경은 내가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근데 이 음성을 그냥 쉽게 지나치기 전에, 가볍게 여기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 사역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믿음의 행동도 보이시기 전에, 어떤 위대한 일이나 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로 인해 내가 매우 기쁘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딸이라는 사실이죠. 아직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설교가 끝나기 때는 반드시 감동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척 반응할 수 있죠. 하나님, 근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게 없는데요. 제가 변변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린 게 없습니다. 제 믿음도 아직 이렇게 강하지 않고요. 제가 저를 봐도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헌신적이지 않고요.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내가 아끼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진짜 아시면 그런 말씀 함부로 저한테 못 날리실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것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행동도 보이기 전에,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도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는 무너진 마음속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큰 헌신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나를 더 주목해 주실 거야. 내가 봉사하고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아이들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힘든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뻐해 주시겠지. 뭔가 드러나는 멋진 일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드리면 그때야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믿음의 말도 믿음의 생각도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도 충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한 자니라. 이게 신약에서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스메다 선지자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은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영성도 아닙니다. 그분의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영성의 길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황홀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곧 그 황홀한 고백이 들려온 다음에 곧,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고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내용은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친 거지. 아무리 포장을 해서 설명해도 황량한 것이고 화려함과 편안함도 없는 것이고 오늘 마가가 증언하는 대로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두려움과 공포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는 언제나 고통이고 언제나 두려움이고 언제나 버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특별한 일을 이루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놓치지 말으셔야 되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 갔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그 사건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실수하셔도 광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셨고 여러분과 저도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광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막지 않으시고 광야로 데려가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왜 특별한지 4가지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묵상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가 왜 특별하냐? 예수님에게 왜 광야가 특별했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원치 않지만 성령님의 인도로 다가오는 광야라고 하는 시간, 광야라고 하는 자리가 왜 특별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우리는 특별한 확신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거기서 특별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믿음의 행동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셨던 것을 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배신했다라고 느끼게 할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음성을 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공수표를 남발하는 분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아니 뭐 사랑한다면서 기뻐한다면서 근데 광야로 내보내? 아니 2번 사랑하면 골병 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뭐 사랑해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저 김집사 기뻐해 주시고요, 이집사 사랑해 주세요. 저는 좀 사랑 안 받아도 돼요. 저는 그냥 노 땡큐 할게요.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거친 광야로, 외로운 광야로 보내주셨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또 다른 경험을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거친 광야 같은 순간을 지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혼란스럽고 괴로울 때도 결코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여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친 광야는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셨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 라고 하는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낼 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분의 사랑은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해도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가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더욱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별로 마음이 위로를 못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다르게 다가와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승승장구하시던 집사님이 아내가 자기한테 여보 사랑해, 여보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게 참 축복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승승장구하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구나, 아 그래 고마운 걸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도가 나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됐어요. 근데 아내의 고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나는 진짜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 근데 그 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래요. 야,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른 소리입니다. 이전에 그냥 무감각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광야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광야라는 자리에 서면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힘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격려가 우리를 언제 어떻게 굳건하게 잡아두는지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특별한 확신, 특별한 기억을 배우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거기서 특별한 관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그 40일의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의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아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한다. 이런 말이 종교에 익숙해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압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에 기도하는 시간, 금식하는 시간, 주를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왜 광야가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곳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억압의 땅 이집트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광야라는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막 살이 떨리도록 춥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뭐 노예 출신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했겠어요.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이집트에서 짐승처럼 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친 곳이냐면 노예들이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가지만 하면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막에서 물이 솟아오르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떼들이 와서 툭툭 떨어져 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광야가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무너지고 깨어지고 멸망하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거기서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놀라운 특별한 관계, 친밀함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저는 세상에서 의지할 곳,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합니다. 괴로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아마 그 이유는, 그 의미는 여러분께서 너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라면, 진짜 마음속의 고백이라면 그 자리는 슬픈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는 비참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야말로 특별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특별하게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변화의 용광로 같은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별한 선물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에게 왜 광야가 특별한 거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광야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거기서 특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가운데 계신데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이 있었어요. 사단이죠. 사단이 시험을 하러 찾아왔어요. 마가복음은 이 시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단순히 시험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나중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지금 내용을 전개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대적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축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다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제 사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시험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떡을 돌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네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봐줄 거니까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나에게 절해라. 이런 유혹이었죠. 근데 사실은 그 유혹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내가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 근데 사단은 시험하면서 뭐를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
그 소리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 당신이 증명해야지. 근데 지금 당신이 굉장히 배고프지?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밀가루가 없으니까 재료를 뭘로 삼으면 좋을까? 돌로 한번 해보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신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기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증거하는 게 되는 거야. 한번 해봐. 배고프잖아. 당신의 육신에 필요가 있잖아. 당신이 지금 가장 갈급하게 원하는 게 뭐야? 음식이지. 그러면 당신이 육체가 요구하는 그것을 한번 만족시켜보자. 당신의 능력으로.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럴듯하게. 사단의 전략은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전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은 기적으로, 의미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게 사단의 유혹이었죠. 육신의 필요가 먼저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유혹은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다가와요. 그냥 믿음 포기하고 네가 원하는 즐거움을 취해봐라. 그러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을 포기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바보인 것처럼 비웃고 조롱해요. 사단의 유혹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두 번째 유혹은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 뛰어내리라.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유혹의 베이스에는 네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신을 과시해 보아라. 네가 드러나 보아라. 너를 높여라. 세상의 주목을 다 네가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사람들을 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유명해져 보아라. 네가 스타가 돼 보아라. 네가 세상에서 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를 과시하고 우리 자아를 부풀리고 우리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들어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 거죠. 근데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초라해져요. 내가 부풀어 오르고, 내가 팽창하고, 내 자아가 커지고, 내가 과시하고, 온 스팟라이트이 나에게 향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초라하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성전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꼿꼿하게 목을 세우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소득의 모든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훌륭한 성과를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최고의 교육의 현장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힘과 명예를 갖기도 합니다. 큰 영향력과 재력을 갖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이름으로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가면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얻게 되면, 누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단의 유혹 소리에서 우리는 그 고백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네가 멀쩡하면 사람들은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붙들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삶은 위험합니다. 주어가 내가 되는 삶은 신앙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죠. 네가 뛰어내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칭찬할 거야. 하나님을 대단하게 할 거야. 그러나 그 근저에는 네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 자신을 마음껏 한번 드러내 보아라 라고 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 뭐였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단번에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골에서 자라난 가난한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육신의 예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흔히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성정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었기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 정말 이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은데 저 부귀영화를 가면 내가 다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한번 써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부가 주어질 거야. 그때 하나님 일 하면 되잖아. 신앙대로 하면 누가 알아주냐? 괜찮아.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타협하고 헌금하면 되잖아.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넣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런 광야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말씀으로 대응하셨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 예수님은 유혹을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어떤 돌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까? 몇 개까지 만들면 이게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허용해 주실까?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앉아 계세요? 항상 그러잖아요. 어느 선까지 하나님께서 봐주실까? 어디까지 가면 죄가 아니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서 죄의 쾌락은 누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대부분 이렇게 한 손은 세상을 붙들고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드는 뜨뜻미지근한 믿음의 사람들의 습성 아닌가요? 안 해보셨나? 예수님은 끝까지 유혹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유혹을 묵상하면 넘어져요. 그런데 광야는 유혹이 다가오지만 유혹을 묵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우리에게 부딪혀서 우리 것이 된 말씀, 그거를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 레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바깥에 있으면 절대로 유혹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게 못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언젠가는 아멘을 하시겠죠? 말씀이 우리를 쥐흔들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뚫어버려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세우시는 그 레마 말씀이 있어야 광야에서 유혹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쓰러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영적인 삶은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저는 우리 드림인들이 무력하고 실망스러운 영적인 삶을 거절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옮겨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가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는데 그거 갖고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런 무기력한 영적인 모습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에 맞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드라마 바이블을 치시면 방송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은 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드라마 바이블 치시면 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운동하실 때도 그렇고 운전하실 때도 그렇고 성경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듣고 또 외우고 말씀을 같이 많이 접하고,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씨앗이 심겼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씨앗이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BC 1400년경에 이집트의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왕의 이 묘를 만들었는데 1922년에 영국에서 고고학자 한 명이 그 묘를 발굴을 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유물들 가운데 씨앗이 나왔어요. 근데 그 씨앗에 환경을 조성해주고 심으니까 그 3300년이 된 씨앗에서 싹이 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광야는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이 줄 수 있는 위대한 승리, 특별한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거기서 특별한 도움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광야는 거친 들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위협과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돌보아 드리도록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죠.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제 천사들이 무슨 일을 예수님을 향해서 해드렸을 것이다, 많이 이렇게 연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 나와 있는 거를 연구하면 이상한 묵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천사가 돌보아 드렸구나,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움을 광야에서 주시는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들짐승도 천사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무엇이냐? 어렵고 힘들고 거칠고 외로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이게 우리 얘기가 되면 좀 더 퍼스널해지겠죠?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들짐승과 천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며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방어막을 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인 거죠. 광야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누구도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꺼려지는 시간이고 두려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오직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어요. 그 경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이기는 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때문에 흔들릴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하나님의 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되는 광야라고 하는 곳이 괴로움과 눈물만 곳이 있는 곳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특별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 광야라운 외로운 자리가 우리를 너무 무미건조하게 종교적인 삶, 종교인으로 전락시켜버리고자 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 광야라고 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할 때 우리는 살아 움직이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 광야라고 하는 위험한 땅에서 불안해할 때 그 위험에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은혜를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다가올 광야를 만나게 될 모든 드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4번 초청을 하고 4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공로도 없지만 아무것도 주님에게 해드린 것이 없어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나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해드릴 때야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오해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너의 모습 그대로 나의 아들 예수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에 안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2번째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과 특별하고 새로운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친밀의 신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거칠고 황량한 시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3번째 족청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특별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인생, 지지 않는 인생,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너무 쉽게 타락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레마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붙들라고 하는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잠시 패배하고 느끼는 쾌락보다 승리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마지막 초청입니다.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친 들짐승도 하늘의 천사도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도울 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안수하십시다. 하나님,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좌우를 둘러보아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처해진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오직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드림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광야에서 오늘 주께서 예비하신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내가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 라는 음성을 붙들고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